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제사장들과 또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 앞에서 또 한 번 이제 그 변론하는 그 장면입니다. 지금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이 선교했던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형편을 들었던 그 교회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연보를 바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성령께서 또 여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큰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는 결박을 당하면서 많은 고초를 당할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자신은 그곳을 향해서 피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받지 않고 반드시 자신이 감당해야 될 고난의 길로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생명을 내어놓고 이제 복음의 내용, 또 자신이 왜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찾아왔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 지금 공회 앞에서도 여러 번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사도 바울은 두 분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첫 번째는 본인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전에 마땅히 저 사람은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스데반 집사죠. 이 무리들이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아주 적대감을 가지고 찾아오는 그 광경을 보면서 나도 저 무리 가운데 있었고 이 무리가 왜 저 사람들을 저렇게 미워하는지, 왜 죽여야만 하는지 본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가 생각이 났을 거고, 또 지금 오늘 이 장면, 대제사장도 만나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렇게 죽이려고 지금 뭔가 건수를 잡으려고 하는 이 장면 안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도 바로 이런 사람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비전을 갖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생각이 아마 이 여러 가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는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고, 고난의 한복판 가운데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십자가를 향한 감격 속에 있구나, 그것을 고난의 현장 가운데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안락하고 편안함을 사실 찾아가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긴 한데, 그런 과정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더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삶은 편안하고 윤택해진 것 같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죄된 속성 자체가 그것은 영적 나태함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힘든 일들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이 관점으로 늘 고난의 상황들을 바라보는 성숙한 눈이 열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지금 이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것이
자기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자신의 생명이 여기에서 다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은 가야 될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은혜에 대한 분명한 확신 때문에 앞으로 가게 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날로 날로 더 간절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 가려면 정말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죽음의 그 경계선까지 가보지 않고는 참 이게 경험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동참했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들을 통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 여러 가지 이 여러 재판들을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본인은 묶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마음대로 지금 돌아다닐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여전히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그 복음에 대한 그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사도 바울은 갇혀 있으나 풀려 있으나, 그렇죠? 이 복음의 진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어쨌든 지금 로마의 이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한지 아직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온 공회, 여기서는 이제 산헤드린 공회, 그때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종교적인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와서 그들 앞에 이제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들을 바라보면서 제일 먼저 입을 열고 했던 이야기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입을 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아나니아와 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 전체가 사도 바울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을 했냐면은 율법을 망가뜨리는 자,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 게다가 성전을 더럽힌 자라고 생각을 했죠. 지금 소요가 일어나고 막 폭동 수준까지 갔던 이유가 뭡니까? 잘못된 정보입니다. 잘못된 가정 속에서 나와서 유추된 정보인데, 그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고 하는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사실 아닌 사실이 퍼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막 흥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감히 가장 성스러워야 할 성전 안에 더러운 이방인을 데리고 올 수 있는가? 근데 그렇게 가정했던 이유는 에베소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 그 절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 안에 들어왔는데 바울을 딱 봤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항상 보니까 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다닌단 말이에요. 그리고 드로비모하고 뭐 시장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봤으니까 분명히 바울이 있는 곳에 그 이방인도 같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냥 짚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문도 있고 뭐 실제로 바울이 이방인들과 함께 교회도 개척하고 또 그들에게 유대인이 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가르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자기들의 생각으로 다 결정을 내버리고 자기들의 시각 속에서, 자기들의 결정 속에서 저 사람을 이런 사람이다라고 아예 그냥 낙인 찍는 것이죠. 이 장면을 보면서 이거는 뭐 대제사장과 여기에 있는 종교 리더들만 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면에서는 나름대로 판단하고 저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내 자신도 내가 잘 모르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단편적인 증거들이 있어요. 이럴 때 이랬다. 저런 상황 가운데 과거에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렇게 반응했다. 고로 이 사람은 항상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단정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비복음적입니다. 복음은 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변화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 내 자신에게는 관대하게 적용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저 사람은 과거에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도 이 순간에 저런 모습으로 존재할 것이다라고 아예 그냥 단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단편적인 사건 하나를 가지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했겠죠.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아주 엄청난 그런 피해를 주는 그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전후 그리고 지금 같은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지금 대제사장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예요. 유대교의 어떻게 보면 가장 위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은 바울을 직접 만나지도 않았어요. 바울이 이야기하죠. 나는 네가 대제사장인 줄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 그냥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정죄를 하는 거거든요. 그 입을 치라. 네가 무슨 말할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깨닫는 게 있죠. 아, 이거는 이미 결정된 재판이구나, 이미 결정된 모임이구나, 이미 결정된 회의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이미 저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 어떤 그 이미지가 있어요. 그거는 뭐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뭐 이야기도 해보고 뭐 어떤 일도 같이 해보고 그냥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전부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사실 연약한 우리가 뭘 그렇게 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예. 오늘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이 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은 부분적인 지식으로 이미 결정을 다 내버린 판단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공격합니다. 반응합니다. 바울도 굉장히 이 성질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회칠한다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썼던 표현이죠. 특히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는 완벽하고 깨끗하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속은 전혀 그렇지 않은 위선적인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뭐 이야기도 들어보지도 않고 결정부터 내렸다 이거예요. 예,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공의는 두세 사람의 어떤 증인이라든지 나름대로 적법한 절차가 있거든요. 근데 뭐 그거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치라 이렇게 명령하는데 네가 율법을 어기면서 네가 앉아서 사람을 판단하느냐. 그러니까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출애굽기 22장에 나오는 율법의 내용을 인용을 하는데요.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나는 율법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지키고 존중하는 사람이고 또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이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무시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 나는 율법대로 지키고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또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미 대제사장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
무슨 내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걸 감지를 했겠죠. 이거는 그냥 나를 공격하기 위한 모임이구나, 그렇죠? 서로의 생각을 듣기 위한 모임이 아니고 그냥 나를 그냥 몰아붙이기 위한 모임이구나. 여러분 혹시 그런 모임 가보셨어요? 무슨 회의를 하는데 서로의 생각을 들으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이미 다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여러분 그거는 아예 모임을 안 가는 게 낫죠. 이미 다 단정을 하고 다 결정을 내리고 그냥 이렇게 한 사람을 그냥 몰아붙이려고 하는 지금 분위기. 사도 바울이 판단을 다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모임에서 빠져나와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용하는 게 뭐예요? 딱 보니까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일부는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면 팔은 또 안으로 굽는다고 나도 또 바리새인 출신 아니냐?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뭐예요? 자기 자신을 공공의적으로 만들지 않고 서로 싸우게 하면 되겠구나, 이 판단이 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 것 같은데 지혜로운 한 수를 뒀습니다. 서로 싸우다가 그냥 뭐 파행된 겁니다. 그냥 너무 격렬하게 싸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원래 친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었던 내용이 있는데 너무나도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파가 나온 거겠죠. 바리새파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천사도 믿고 부활도 믿고 영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의 특징은 말씀 중심이죠. 말씀 중심인데 그 말씀과 걸맞는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해석한 그 전통, 말씀을 해석한 전통도 거의 그냥 율법 수준으로 이들은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이 율법 중심이기보다는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하여튼 딴 거는 다 망해도 성전이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이 무조건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로마인들이 지금 유대 땅을 점령을 하고 있는데 성전만큼은 하여튼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든지.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그 현실 정치에 밝습니다. 그리고 뭐 뇌물을 주든 뭐 어떻게 하든 이 성전을 그냥 온전하게 지키는 것을 최고의 신앙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이 모세오경도 있고 뭐 시편, 뭐 선지서, 역사서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믿었습니다. 모세오경만 믿어요. 모세오경을 쭉 읽어보면 거기에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만 있는 걸로 그렇게 그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제가 볼 때는 나오는 것 같은데 그들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레위기에 있는 성전 중심의 율법적인 삶,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오경이.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 전체가 있다면 뭐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딱 말씀에 1.1획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되는데 사두개인들은 빼는 사람들이에요. 요거는 아니고 요거는 맞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바리새인들은 말씀에 뭔가를 자꾸 더하는 사람들이죠. 다 믿고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들이 생각해왔던 해석에다가 전통까지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딱 보니 이들은 싸움 붙이면은 끝나지 않는 싸움이니까 싸움을 붙여버립니다.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9절에 보니까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결론이 또 그렇게 나요. 무슨 말이에요? 뭐 바울이 뭐 잘못했는지 못했는지 나도 뭐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왔는데 뭐 보아하니 이 사람이 이전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러고 율법도 딱 뭐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딱딱딱 인용하는 걸로 봐서는 무식한 사람이 아닌데 지금 보아하니 이 바울을 우리가 괜히 공격하면 우리 바리새파가 공격당하는 거 아닌가? 뭐 그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이제 막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악한 것이 없도다. 또 결론을 또 이렇게 내버려요.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봤다고 하는데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바울은 이 상황을 경험을 하면서 본인은 진리를 알고 있고 복음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이고 이 복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가까이 있다고 하는 자들, 성전 안에 가장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서로 싸우고 복음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진리에 대해서 대적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했겠습니까? 이방인들도 봤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유대 민족들이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로마서를 보면은 9장, 10장, 11장 보면은 바울의 그 안타까이 여기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날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담대하라. 내용 읽어보니까 너를 풀어주리라. 네 생활은 편안해질 것이다. 안락해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좀 주면 너 이제 고생은 이제 다 끝났다. 뭐 이러면 참 좋겠는데 그런 거 없고요. 담대하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센 것이 올 것이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굳건해라 뭐 이런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주세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의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를 했는데 평탄하게 증거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막 앉아 있고 막 고개 끄덕끄덕하고 막 아멘 하면서 받아들인 게 아니잖아요. 이를 갈고 막 죽여야지 막 이런 폭동이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서 전했는데 그렇게 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그렇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로마서는 이제 여기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로마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죠. 거기 15장에 보면은 바울이 내가 연보를 가지고 잠깐 들렸다가 내가 로마로 오겠다. 그리고 로마 넘어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서바나, 스페인까지 나는 가고 싶다. 그게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에 이제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근데 로마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이유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올라갈 때 이렇게 눈이 멀었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렇게 안수해 줄 때 이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주고 했는데 그때 아나니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도 바울의 사명이 있었죠.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근데 세상의 여러 군주들, 왕들에게 나의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보냄받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늘 자신이 이제 이방인 선교를 하기 위해서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이방인의 군주 그 중에서 제일 넘버원이 누구겠어요? 그 로마 황제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내가 황제를 만나서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소득도 없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공회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뭐 아무런 결실도 없는 것 같은 보이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여기에서뿐 아니라 너는 이제 로마로 가서 증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받고 실제로 로마까지 가게 되는 데는요, 한 몇 년 걸려요. 적어도 2년, 뭐 한 3년 정도 걸렸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제 또 뭐 내일 본문부터 쭉쭉쭉 연결되겠지만 사도 바울을 이제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특공 부대가 이제 조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또 바울이 또 가이사랴로 또 이제 피신 가고, 가이사랴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해안 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거기에 이제 총독 벨릭스 한테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벨릭스가 근데 이제 자기 임기가 이제 끝날 때쯤이에요. 그래서 벨릭스가 뭐 바울 이야기 좀 듣다가 이제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또 부임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2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바울이 나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제 로마로 이제 가게 되는 게 이제 사도행전의 스토리거든요. 그러니까 이태 후에, 그러니까 2년, 적어도 2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받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바울아, 너는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될 거야. 그러면 좀 소망을 갖게 되잖아요. 내가 조금만 좀 담대해야지, 참아야지. 근데 이게 뭐 3개월, 6개월, 1년, 2년 이렇게 되면요, 내가 진짜 로마로 가긴 가는 거야?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똑같은 내용이 구약 성경에 요셉에게도 있었죠. 요셉이 꿈을 해몽해 주잖아요. 떡 굽는 관원장하고 술 맡은 관원장,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죠. 술 맡은 관원장이 삽니다. 그때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가게 되면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아무 잘못 안 했는데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고 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입 싹 닦잖아요. 얼마 동안? 2년 동안. 이 2년이 성경에서는 몇 단어 안 되거든요. 우리도 그냥 뭐 통독 쭉쭉쭉 읽어보면 그냥 슉 넘어갈 수 있는 단어인데요, 말이 2년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인내하는 시간, 얼마나 아무 이야기도 없어요. 그 2년이라고 하는 그 단어만 있지 그동안에 하나님이 뭐 말씀을 하셨는지, 무슨 뭐 천사를 보내주셨다든지, 무슨 하늘의 음성을 들렸는지,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무 스토리 없는 2년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의 사람들이 그런 시간들을 보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 약속은 분명히 받았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상황은 뭐예요?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쪽으로 진행이 돼요. 근데 이 침묵하는 2년 동안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내가 담대해야지. 이게 2년 정도 지나면요, 이 담대함도 뭘 위한 담대함인지, 분위기가 내가 로마 갈 분위기가 아니야. 그렇죠?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는 점점 심해지고 있고, 또 본인이 세웠던 교회들 문제투성이고 나가지는 못하고 마음은 답답하고, 가끔 들려지는 뭐 디모데라든지 뭐 이런 사역자들의 좋은 소식을 통해서 마음이 기쁘기는 한데, 정작 자기는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은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인가? 아마 이 침묵하셨던 2년 동안 바울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달라고 매달리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삶을 또 보고 또 보고, 지금의 상황을 또 보고 또 보고, 아무런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옥중 서신들을 보면,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편지들을 보면 바울의 그 상태가요, 가장 그 기쁨, 특히 뭐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막 기쁨의 서신, 에베소서도 옥중 서신인데 가장 아름답고 유려한 문장으로 기록된 성경. 그러니까 오히려 이 침묵하는 이 인연이, 뭐 옥중 서신이 다 여기서 기록됐다는 말씀 제가 드린 건 아니고요, 본인에게 굉장히 큰 영적인 훈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분주한 세상 가운데에 의도적으로라도 잠잠해지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과 그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요, 바로 그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쑥쑥 자라날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간이 사실 바울이 4차 전도 여행, 본인이 계획한 것이 아닌 로마가 바울을 데리고, 그렇죠, 호위병들을 보내주고 백값도 내어주고 나중에 로마까지 가게 되는, 완전히 호황을 누리는 죄수지만 로마 죄수이기 때문에 국가가 다 지불을 해가지고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 나중에 로마에 가서도 사도 바울이 몇 년 동안 거기에서 뭐 셋집에 렌트하면서 살게 되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근데 이게 다 로마에서 지불해주는 가격들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로마, 이것도 후원금도 펀드레이징도 좀 해야 되고 그렇죠? 선교팀도 짜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마지막 로마로 가는 거는 하나님이 데려가는, 세상에서는 죄수의 몸으로 가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유인으로, 그리고 복음 전파하는 진리인으로. 나중에 그 로마에 갔을 때는 사도 바울이 어디 뭐 이동도 안 해요. 물론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지만, 근데 이제 시간만 되면 보초가 바뀌잖아요. 이 보초들에게도 또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이사의 집 중에서도, 그렇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황이 세상적인 기준으로서의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여건, 가장 복된 상황이라고 하는 눈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공간 안에서의 최상의 역사를 이뤘는데, 다름 아닌 기도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세상 어떤 권력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를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담대함 속에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그냥 뭐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무슨 결론을 내리고 뭐 하는 이런 그들 입장에서는 뭔가 할 것처럼의 모임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무의미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들을 떠나 가장 복된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또 다른 새로운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신 이 11절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년 또는 3년의 기간 동안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떻게 펼쳐져 나갈 것인가에 대한 사도 바울의 파도 타는 이 감정 속에서 찾아낸 잠잠히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며 운행하시며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바울을 오늘 저희들도 함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혹 우리의 상황 가운데 지금 말로 아니면 상황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 공회원들과의 만남이 있습니까? 이들이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에너지를 쏟는다기보다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명에 집중하시고, 세상은 아니라는 사인을 아무리 보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담대함으로 끝까지 정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바울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묵상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오히려 고난과 핍박의 한복판에 서 있는 바울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온전히 동참하고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은 자의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아낌없이 고난의 길을 가셨던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주님의 참된 제자 되어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께 순종의 모습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받은 바 그 소명대로, 사명대로 주님 앞에 어떠한 난관이 있을지라도, 설령 말씀하시는 주님과 아무 데도 가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반응이 있을지라도 담대함으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안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 안을 열어주시고 늘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